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 하나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초대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의 제일 중요한 손님이셨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종병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과다한 수분을 섭취하게 만들고 또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소변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하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증세로 늘 몸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요붕증이라고 하는 병과 아주 비슷한 병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이 얼마나 희귀한 병이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안식일 날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서로 잘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가서 덥석 상석에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나중에 더 중요한 분이 오시면 앉을 자리입니다. 더 높은 분이 오시면 앉을 자리입니다.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정말 창피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초대가 받아서 가게 되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보시오, 당신 자리 여기 아닙니다. 올라 앉으소서 하고 올려 앉혀줄 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 부끄럼 없이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높아지게 하신다는 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신앙을 기초로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오히려 끝자리 같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 이회수 씨의 작품 중에 벽오 금악도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벽오 금악도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눈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안이요, 둘째는 뇌안이요, 셋째는 심안이요, 넷째는 영안이라 하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 작가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눈에 대한 이 구분의 의도가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과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구분만큼은 참 정확하게 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먼저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립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보다 좋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영 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남들에게 잘 보이는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명예, 모양새 이 모든 것에 육안으로 보이는 상석에 집착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절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께서 가끔 목회 칼럼을 써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방송보다 못한 그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도 서울에 꽤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독교 텔레비전 한 방송국에서 그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하고 싶다, 그런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데, 전국에 생중계방송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찬양대는 잘 하지 않던 평일 연습을 하고, 목사님 자신도 다른 어떤 주일 설교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되니까 이제 그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당을 오는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복장이 밝고 깨끗하고 멋지게 입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의 아멘 소리가 다른 날보다 훨씬 컸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지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나가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죄송한 마음과 깨달음이 왔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매 주일 예배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 죄송한 마음이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 기도가 나오셨답니다. 예배가 전국에 생방송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평소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랬습니다. 방송을 이렇게나 의식하듯이 그 마음으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갖은 정성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렇게 쓰시면서, 그래서 제목이 방송보다 못한 그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죠? 남에게 보이는 것에는 민감한데 하나님 보시는 것에는 둔감한 우리들의 모습. 기독교 신앙은 드러나는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사는 자리에서 더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요, 연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좋은 자리 받기를, 배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비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늘 범하고 있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자리에 가야만 자신들의 성공을 보증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권력에 집착해야 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 있어야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의 굴 속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던져 넣어서 사자들이 잡아먹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들과 검투 시합을 하게 해서 그들이 그 프로 선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도록 방화를 해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나게 해서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박해자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의 눈으로 보아서는요, 네로가의 자리가 영화로워 보이고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바울의 자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하나도 부럽지 않은 죄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네로 황제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주 비천한 죄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바울의 자리가 더 많은 빛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자기가 밟고 올라서야 할 그런 계단쯤으로밖에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를 배치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높여놓은 자리는 잠시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높이신 자리가 아니면 그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은요, 끝자리에 내려가 앉은 사람을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극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서 올려놓은 자리여야 그래야 공고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얻는 자리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욕망으로 점철된 그 자리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순간이고요, 물질도 순간이고 권력도 순간이고 인생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짙게 껴서 세상을 다 덮은 것 같아도요, 아침 햇살 한번 환하게 비치면 싹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순간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이라고 해도 참 중요한 인생입니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의 인생이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보이는 이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순간을 바르게 보낸다 함은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부산의 광안리 앞바다나 해운대 해변에 가면 엄청난 그 갈매기 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갈매기들이요, 해안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는 갈매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맥없이 죽는 원인은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니까 이 갈매기가 사냥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자연에서 얻은 먹이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걸 보려고 정말 많은 먹이를 던져줍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던져줘요. 갈매기들이 와서 싹 날아가면서 그걸 낚아채죠.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길들여져요. 그 달콤한 먹이를 그렇게 잘 받아 먹다가 관광객이 뚝 끊어지는 아주 추운 겨울 같은 때, 그때가 오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설사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먹이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뜻밖의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많은 물질, 육체를 향한 이런 치장들, 자녀를 향한 우상숭배와 같은 마음, 건강에 대한 지나친 미련, 이런 것들이 마치 달콤한 음식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달콤함에 탐닉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배고파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상실해 가면서 그 영혼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몇 해 전 우리나라 한 기독교 기관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존직 분자들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항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과 비교하면서 이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1위가 나왔을까요? 무엇이 1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1위는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지금 이 건강 문제는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거의 우상 숭배 수준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요, 언제나 팽창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2위는요, 자녀 문제였습니다. 요즘엔 뭐 자식 바보라고, 딸 바보, 아빠 바보, 뭐 또 아들 바보, 뭐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자녀들의 문제는요, 이제는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의 우상입니다. 3위는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존직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교회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도대체 신앙은 몇 번째로 중요한 문제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까요? 1, 2, 3위는 아니에요. 4위도 아니고 5위도 아니고 그 설문조사 대답에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자녀교육, 물질 문제보다 신앙의 가치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석을 거부하고 상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건강미를 뽐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우리 자식 이렇게 키워서 성공했다, 그렇게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에 왜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빨리 올라가야 할 자리 때문에 조급해지고, 내 자리를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누가 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일에 민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그만큼 작아지고 왜소해집니다. 내 안에 내 것이 많아지고 내가 나를 높여갈수록 우리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또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골고다, 그리고 빈 무덤, 그 무덤 안으로 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높아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내려와 끝자리로 가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자신을 이 땅에서 낮추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리를 높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높이는 일에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높낮이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만 진정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자리에 앉는 신앙의 경험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자리에 앉는 겸손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보다 낮아지려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 국가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몫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십자가는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세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달리신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기를,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지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